여보세-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아, 네, 안녕하세요. 네, 정신영 목사님 핸드폰 맞으신가요?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저 성경적으로 궁금한 것이 있어가지고 연락을 드리게 됐는데요. 네네. 혹시 통화 조금 가능하세요? 네네. 아, 네, 감사합니다. 그, 이제 성경을 읽다 보면 뭐 여러 가지,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많이 언급하고 설교도 많이 듣잖아요. 네네. 근데 이제 피의 효력에 대해서 좀 궁금해가지고요. 여러 가지 이제 피해 효력 뭐 찬송가나 많이 들으면 뭐, 뭐 효력이 뭐 있다 그래서 재산 받았다 여러 가지 말씀을 하시는데 조금 정확한 좀 설명을 듣고 싶어서 그래서 언제 좀 누구에게 좀 이렇게 적용이 되는 것인지 궁금해가지고요. 피값을, 네, 죄의 네. 값은 사망이라는 것은 알고 계시죠? 네, 알고 있어요. 네네. 그러면 본인이 우리 친구가 지금 청년인가요? 네, 맞습니다. 네네. 20대예요. 네네. 그러면 말 편하게 할게요. 네, 그, 우리가 네. 죄인이라는 거는 인정하시나요? 네, 인정합니다. 우리 친구 교회 신앙생활 하신 지 얼마나 되셨을까요? 저 모태신앙이에요. 아, 모태신앙 계속 쭉 해서 교회도 다니셨고, 네. 그러면 지금 어떤 구원의 확신이 아직 없나요? 어, 본인은 네, 구원 네. 받았다고 생각해요? 아니면 받았는지 안 받았는지 그걸 모르겠어요. 그거 확신을 못 하는 것 같아요. 아, 그래요. 그러면, 네, 자, 그러면 본인이 죄인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인정하시나요? 네, 네, 맞습니다. 구원의 본인이 죄인이다는 것은 확신하셨고, 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모태 신앙이었다면, 네, 이제 예수님의 죽음이 나오잖아요. 네, 예수님이 죽으신 그 이유가 네, 혹시 나 때문에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셨다라는 생각을 하신 적이 있으신가요? 네, 많이 들었어요. 아니, 들은 게 문제가 아니라 네네, 본인이 네네. 혹시 예수님 십자가 때문에 눈물을 흘린 적 있나요? 네, 근데 그렇게 듣게 돼서 인정을 하고, 네, 그렇게 한 적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그러면 우리 형제 내가 죄인이란 것 때문에 눈물 네, 흘린 적 있나요? 네, 맞습니다. 왜 이걸 보냐고 하냐면, 네, 우리 형제 우리가 신앙의 목적이 구원이고 영생이고 하나님 나라에 가는 거잖아요. 네네, 신앙생활을 하는 목적이. 네. 그렇죠. 신앙생활을 하는 게 혹시 직장생활 하시는가요? 지금 알바하고 있습니다. 알바를 하고 있고, 네, 그냥 직장을 다니면 좋겠는데, 또 사정이 그럴 수 있으니까. 자, 그러면 네, 이제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하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네, 나는 죄인이잖아요. 네. 그러면 죄인이 죽어야 되잖아요. 그쵸. 그게 사망이라고 하셨으니까요. 하나님께서는 그걸 공포를 했어요.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법으로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네, 하나님께서 공포를 했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그거에 대해서 실행을 해야 되잖아요. 네,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그리고 우리는 이제 죄인이 되었잖아요. 네네, 그것도 인정하시죠? 네, 아담의 타락부터 해서 그리고 우리가 태어나면서 지금 모든 하는 생각이나 이런 게 네. 죄인이에요, 죄인. 음, 근데, 그런데, 음, 죄인으로 살아오다가 예수님이 오신 게, 금방 말씀하신 것처럼, 네. 나의 죄를 사하해 주기 위해서 오신 거라고 하셨잖아요. 예, 예. 그러면, 이제, 죄의
이제 값이 이제 사망인데, 그럼 죄가 해결이 되면 네. 그 사망도 없어질 수 있는 건가요?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했고, 이제 우리가 십자가의 도라는 게 있어요. 십자가의 도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혹시 성경 가지고 계신가요? 네, 네, 혹시 몰라서 가지고 있었어요. 네, 고린도전서 1장 18절. 네, 거기에 보면 십자가의 도가 나오는데, 네, 어쨌든 우리가 죄인에서 의인으로 네, 의인이 되기 위해서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은 이유가 네, 나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다라는 그게 이제 우리 기독교인들의 신앙이고 믿음인데, 네, 맞아요. 그건 이제 본인의 어떤 지식이나 경험이 아닌 성령 하나님이 내 마음에 오셔서 나의 영혼을 움직여서 나의 영혼으로 하여금 내가 죄인인 걸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리고 그걸 믿게 하게 만들어 주세요. 우리 힘으로는 네, 2000년 전에 이스라엘에서 죽은 그 30세의 청년 예수가 네, 나의 구원자라는 걸 내 의지나 지식으로는 믿을 수가 없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나에게 오셔서 나의 영혼을 움직여 주셔야지만이 내가 그걸 믿게 돼요. 네, 이제, 자, 우리 형제가 이제 어디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네, 우리 형제는 지금 네, 인간 예수님만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인간, 아니, 잘 믿고 있어요. 자, 근데 좀 질문이 있는데, 그럼 말씀을 이렇게 주셨는데, 그럼 피의 효력을 좀 질문 주셨었는데, 피의 효력은 그럼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그냥 믿으라는 말씀인가요? 피의 효력이라고 했을 때 네. 예수님 피잖아요. 네. 그러면 이 피의 효력이 나타나려면 네. 그 피가 죄가 없는 피, 네. 그러면 죄가 없는 피가 되려면 모든 인간은 죄인이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네네. 세상에 죄 없는 인간은 죄 없는 인간은 없어요. 예, 없죠. 그래요. 그러면 왜 예수님은 죄인이 아니시잖아요. 그렇죠. 죄인, 우리 형제를 구원하기 위해서 우리 형제의 죄를 대신한 누군가의 희생이 있어야 돼요. 네. 그러니까 구약 시대에 양이나 염소나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에게 제사를 드리잖아요. 네. 그 제사를 드릴 때 흠없고 1년 된 초태생, 그 짐승의 처음 난 새끼로 맞아요. 죄 없는 짐승을 잡아 하나님께 드릴 때 그 짐승을 잡기 전에 가장 먼저 하는 행위가 그 짐승의 손 위에 그 짐승의 머리에 자신의 손을 올려놓고 네네. 하나님 아버지 나의 죄를 이 짐승이 대신해서 네. 죽을 네, 거라는 거예요. 네, 맞아요. 그렇게 죄악의 사건도 있었고, 손님들이 이렇게 오셨는데, 네네. 그러니까 제가, 피의 효력 부분에서 네, 그게 궁금해가지고, 피해 효력이 언제, 좀 누구에게 이렇게 발생하는지, 과거 이야기도 좋지만, 그러니까 보세요. 무엇인지 궁금하거든요. 피해 효력이. 네. 피의 효력이 문제가 아니라 피가 죄 없는 피가 돼야 되겠죠. 네, 아까 말씀하셨던, 맞습니다. 그래요. 우리 형제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네. 죄 없는 누군가가 피를 흘려야 돼요. 네, 네, 그게 예수님이셨죠. 네네. 네. 그래서 그 효력이 오늘날 아니면 언제 누구에게 좀 이렇게 펼쳐지는지가 적용이 되는지가 궁금해가지고요. 그거는 예전에
있어졌던 일이고, 그걸로 인해서 이제 벌어나는 이제 효력들이 저는 궁금해가지고요. 그러면 우리 형제가 알고 있는 건 어떤 거예요? 제가 알고 있는 거요? 아, 제가 몰라서 물어보는 거예요. 여쭤보는 거예요. 지금 우리 형제를 위해서 네, 예수님이 죽음으로 인해서 네. 효력이 발생한 거잖아요. 바로 어떻게 좀 적용이 발생이 된 건가요? 예수님이 우리 형제 때문에 죽었다는 사실을 못 음. 믿죠, 아직도. 아,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지금 믿는다면서요. 그러면 그게 효력이 발생이 된 거면, 사망이 없어진 건가요? 제가, 믿음으로 해결이 된 거면, 사망도 없어지면 되는 거죠? 우리 형제 지금 혹시 어디서 지금 혹시 다니는 교단이 어딘가요? 아, 저는 신천지에서 아, 그래요? 수업을 하고 있어요. 네, 그래요. 네. 자, 신천지에 네, 우선 구원관에 대해서 천지창조나 신천지 주제별 요약하고 그 다음에 계시하고 실상 진상 네. 이런 책마다 조금씩 달라요. 책의 내용이 다르구나. 예, 책 내용이 달라요. 그래서 신천지인들하고 이렇게 상담을 하다 보면 네, 구원에 대해서도 달라요. 그러니까 신천지인들 같은 경우에 네, 영혼 구원 따로, 육체 구원 따로 이렇게 받아들여요. 그래서 네, 예수님이 피 흘려 죽으셨을 때 나의 영혼은 구원은 받았지만 내 육체는 구원받지 않았다. 그래서 지금 만약에 죽으면 영혼은 구원받는데 아직 새 예루살렘 14만 4천이 다 차지 않았기 때문에 육적인 구원은 확신할 수 없다라고 이렇게 신앙관을 가지고 있어요. 네, 그렇게 말한다고 얘기해 주셨는데요. 네, 우리 형제는 그러면 목사님은 그럼 제가 이게 질문을 드린 거였어가지고 피해 효력에 대해서는 목사님은 모르시는 거죠? 피해 효력이 발생했다고 그랬어요? 제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아까 발생했다고 하셨지 않았나요? 근데 언제 누구에게 좀 발생을 했는지 조금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그 순간 네. 죽었잖아요. 예수님이 제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죽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러면 그 즉시에 제 문제가 해결된 거 아닌가요? 그럼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문제가 해결이 되면 사망도 없어지게 된 건가요? 죄의 문제가 해결된 거하고 우리 형제가 말하는 네. 사망이 네, 사망이요. 육체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영적인 사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럼 어떤 건가요? 정답은. 아니, 우리 형제가 먼저 말을 해봐. 우리 형제가 알고 있는 게 뭐냐고. 제가 궁금해가지고 질문 드린 거여가지고요. 알려주시면, 예, 그렇구나, 이렇게 들을 수 있을 것 같아서, 알고 계신 것들 알려주세요. 우리 형제가 알고 있는 걸 얘기해봐요. 저요? 왜 우리 형제가 뭐죠? 알고 있는 걸 얘기하면 안 될까? 우리 형제가 지금 신천지에서 신앙생활을 하잖아요. 네네네.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 영혼 구원 따로, 육체 구원 따로라고 믿는 거예요? 아니, 그거 지금 논점이 이제 자, 목사님, 논점에 대해서 아까 제가 네네. 말했잖아요. 예수님의 피에 대해서, 피의 효력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말하고 있어요. 네, 맞아요. 우리 형제는 지금 피를 말씀으로 생각하고 있죠. 근데 목사님 지금 이 주제가 뭐 제가 질문 우리 드렸는데 형제가 질문을 말해가 주시고 계시는데. 뭐냐면 네네. 내가 피라고 이런 얘기를 할 때
네. 저는 예수님의 피를 말하는데 우리 형제 네, 지금 얘기하시죠. 비유풀이 공부를 했잖아요. 아, 네네. 그래서 피를 말씀으로 인식하고 있다고. 근데 뭔 네. 대화가 되겠어요? 근데 목사님께서 이렇게 아까부터 이렇게 조금 얘기가 돌았는데 바로 얘기를 해주시면 되었을 텐데, 목사님도 모르시니까 이렇게 이야기가 계속 돌고 돌고, 와, 우리 요즘, 형제는 진짜로 내가 모른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인해서 그 피의 효력이 죄값에 대한 효력이 발생했다고 했어요. 근데 우리 형제는 지금 이 피가 예수님의 피라고 내가 아무리 100번, 1000번을 얘기를 해도 네. 우리 형제는 지금 비유풀이 공부하면서 이 피를 말씀으로 배웠잖아요. 아니요, 근데 저는 피가 말씀이라고 한 적이 없어요. 없었는데, 그럼 우리 그래서 형제는 그냥 피라고 답을 그러니까 답을 알려주시면 되는데, 그래서 대답을 안 해주셔가지고요. 그냥 이렇게 딱 뭐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지 않을까요? 자, 그게 간결하고. 그래. 그러니까 피가 네네. 예수님의 그 피는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신 거 알아요? 예수님이 뭐라고요? 다시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신 거 아냐고. 아니요? 예수님이 성경에서 수없이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말하고 있는데도 근데 그냥 피의 효력을 그냥 알려주세요. 뭐 다른 주제로 갈 필요 없을 것 같아요. 구원받은 자 입장이면 좀 제대로 설명을 해줄 수 있지 않을까요? 우리 형제 신천지에 몇 년 다녔어요? 저요? 네, 그냥 피의 효력을 알려주세요. 뭐 다른 주제로 가면 너무 이야기가 길어지니까요. 그러니까 우리 형제 신천지에 얼마나 다녔냐고. 이렇게 주제가 벗어날 필요가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피의 효력에 대해서 알려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피의 효력에 대해서 언제, 누구에게, 였죠. 발생했다. 이게 the 이게 아니라, 이제 좀 구체적으로 답을 해주시길 바라는 거예요. 지금 피의 효력에 대해서 얘기를 했어요. 네네. 자, 구약시대에 피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죄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죠. 그랬죠. 구약 때. 네, 맞습니다. 그 다음에 짐승의 피를 흘렸죠. 네네. 그렇게 해서 제사를 드렸죠. 그 피를 왜 흘렸어요, 짐승의 피를? 네, 알려주세요. 어떤 것 때문이었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짐승이 나 대신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피를 흘리잖아요. 대속이라고 해요. 네네네. 그래요. 그러면 죄인인 인간이 구원을 받아야 돼. 우리 형제한테 내가 처음에 질문을 했어요. 네네. 우리 형제 죄인인 거 맞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죄인이 구원받기 위해서 네. 죄인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죄인의 피 문제를 해결해야 되잖아요. 근데 자꾸 저한테 질문을 해주시는데, 저한테, 그렇게 하실 필요 없고, 그냥 말씀해 주시면. 원래 형제 대화 스타일이 이래요? 네? 원래 이런 식으로 대화하시냐고, 다른 곳에서도. 알바할 때도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그건 아니고. 집에서도 그런 식으로 하시냐고. 꼭 그런 건 아닌데, 대화가 자꾸 돌고. 대화가 돌고의 문제가 아니고, 네. 우리 형제가 배운 피가 말씀이라고 믿고 있잖아요. 아니요, 저는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 형제. 네네네. 그게 아니라, 우리 아까 형제 지성인이 맞아요? 안 맞아요? 네, 지성인이죠. 네. 그래요. 우리 형제가 가장 잘하는 말 중에, 신천지 청년들이 가장 잘하는 말 중에, 지성인이란 말을 써요. 네네. 그럼 우리 지금 형제가 하고 있는 게 지성인이라고 생각해요? 이성적으로 생각하고 있냐고.
네, 그래서 자, 신천지에서 피를 말씀으로 배웠으면 끝까지 말씀으로 믿고 말씀이 맞다라고 하든지 아니면 말씀이 아니다라고 했으면 아닌 걸로 믿고 가든지 해야지. 근데 지금 왜 이중적인 플레이를 하냐고. 신천지에서는 피가 말씀이라고 했을 때 한마디도 못하고 지금 우리 형제 머릿속에 네, 누가복음 22장에 피는 말씀이라는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근데 누가복음 지금 22장 20절 펴보세요. 그 새언약이죠. 잠시만요. 네, 폈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예,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하여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그래요. 우리 네, 형제는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라고 했을 때 말씀으로 세우는 새 언약이죠. 네, 근데 자꾸 질문만 해주시는데 그 답을 해주시면 그거에 아니, 관련해서 우리 형제, 내가 어떤 이야기를 해도 단어가 틀려. 근데 네, 네.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 내가 자꾸 피 이야기를 해도 우리 형제는 지금 피가 말씀이야. 이게 말씀의 효력이 자, 네네네. 형제 입으로, 언어로, 목사님, 피의 효력에 대해서 말씀해 주세요. 나한테 질문을 했어. 네, 언제 우리 누구한테 형제가 얘기했는지. 신천지식으로 우리 형제가 한 말을 풀면 네. 말씀의 효력이 뭡니까 물어보는 거잖아. 근데 저는 그렇게 질문한 게 아니라 성경에 있는 대로 목사님이 아시는 것도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네네. 누가복음 22장 20절에 네, 말씀하세요. 저녁 먹은 후에 잔도 이와 같이 가라사대 이 잔은 내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네, 곧 너희를 위하여 붓는 것이라 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죠? 네, 맞습니다. 피로 세우는 새 언약이니. 그죠? 신천지식으로 하면 말씀으로 세우는 새 언약인이라고 해요. 근데 이거는 여기서 피는 말씀이 될 수 없다라는 거야. 근데 저는 제가 뭐 신천지식으로 질문을 드린 게 아니에요. 그냥 말 그대로 예수님의 피의 효력을 이게 언제 누구에게 적용되는지 궁금해서 여쭤본 거예요. 목사님이 아시는 것을 이제 그냥 얘기해 주시면 되는 거거든요. 피의 효력이 언제 누구에게 네,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적용이 되지. 그리고 그걸 믿는 믿음이 시작되는 우리가 중생 회심 사건이라고 해요. 네, 그때부터 효력이 발생하는 거지. 중세 회심, 다시, 회심 사건, 회심. 그게 어떤 사건인가요? 우리 형제가 네, 죄인이다라는 걸 네, 깨닫게 되고 예수님의 그 죽음이 우리 형제의 죄 때문이라는 걸 깨닫게 되는 그 순간 네. 우리가 중생이라고 했을 때 거듭난다는 거예요. 거듭남. 중생이요? 네. 거듭남. 그리고 그때 일어난 사건을 회심 사건이라고 해요. 네, 우리는 이제 하나님이 자녀 삼아 주심으로 인해서 네, 죄인이었던 우리가 예수님의 그 피 흘리심으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가 의인이 되었는데 우리의 의지가 아닌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자녀 삼아 주심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성도가 되고 거듭나는 거예요. 네. 그런데 믿는 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믿었을 때, 효력이 발생하는 거라고 하셨잖아요. 네. 그러면 사람은 다 나이가 다르고 태어나는 때가 다른데,
그러면 회심 사건이라고 딱 한순간이 아니라 각자의 개인 신앙생활 중 그런 기점, 그런 순간이 왔을 때 죄의 효력이 계속 발생을 하는 건가요? 각자에게? 원 효력요? 네, 피해 효력이 그 각자가 이제 오늘 저 사람이 인정할 수도 있고, 이 사람은 내일 인정할 수도 있고, 1년 뒤에 인정할 수도 있고, 다 나이가 다르니까, 그렇죠. 그런 인정하는 때에 그 사람에게 음. 피해 효력이 작용이 된다, 발생을 한다, 라는 말씀이신가요? 본인에게는 전 인류로 봐서는 네,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신 네, 그 순간 예수님은 전 인류 구원 문제를 위해서 십자가에 지시잖아요. 네, 그걸 위해서 돌아가셨죠. 네, 네. 그리고 개인으로 봐서는 우리가 이제 회심 사건이나 중생하게 되는 이 시점에서 피해 효력이 네, 발생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의 피해 효력은 준비되어 있는데, 그것이 발생되는 기점은 각자가 이제 신앙생활을 하다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돌아가셨구나, 라고 진정으로 깨닫고, 믿었고, 고백했을 때, 이렇게 적용이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거기서 가장 항상 우리가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네, 영도, 육체도 동시에, 네, 영도, 육체도 온전하게, 완전한, 전인격적인, 전체적인, 그리고 이제 하나 더 기억해야 될 게, 네, 성령 하나님이 역사하지 않으면, 네.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는다. 그렇죠. 기적이죠. 모든 일들은. 내 어떤 의지로는 불가능하고, 하나님께서, 네, 그리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는 성령 하면 떠올리는 게 천사의 영, 다른 순교자의 영, 하늘에 있는 하나님 소속의 영을 떠올리는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보실래요? 고린도전서 2장 11절. 네, 잠시만요. 2장, 네, 펼쳤습니다. 예. 이제 우리 그 2장 11절에 보면, 네, 사람의 사정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는, 네, 자, 여기서 우리 형제 영혼이 있지요. 네, 네. 그래서 우리 형제는 육적 존재예요, 영적 존재예요? 육이죠. 아니에요. 우리에게는 우리 형제 영혼이 있어요, 없어요? 있죠. 영도 있죠. 그래, 우리 형제 영혼 가지고 있어요. 네, 가지고 그러면 있습니다. 인간은 육적 존재일까요, 영적 존재일까요? 육적 존재가 맞기는 하잖아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인간은 영혼도 가지고 있는 영적 존재예요. 그런가요? 네, 우리 형제는 지금 사기당했다니까. 자, 사람의 사정을 사람 속에 있는 영, 여기서 우리 형제의 영혼을 말하는 거예요. 네, 그쵸. 우리 형제를 가장 잘 아는 우리 형제의 영혼 외에는 누가 알리요? 이와 같이 하나님의 사정도 네,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여기서 하나님의 영은 하나님의 소속된 영을 말하는 게 아니라 우리 네네. 인간에게, 우리 형제에게 영혼이 있듯이 네, 우리 하나님의, 이거는 우리 형제가 듣기 쉽게, 이해하기 쉽게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 하나님 자신의 영혼을 우리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해요. 네. 이해하시겠습니까? 네, 그래서 어떤 말씀, 네네네. 여기서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의 소속된 천사의 영이 아니고 하나님 자신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그런데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에 성령을 받았으면 성경을 통달해야 된다라고 고린도전서 2장 10절 갖고 이제 사기칠 때 이용을 많이 해요. 근데 그 말이 아니에요.
여기 고린도전서 2장 11절에 네네. 형제는 육적인 존재라고 배웠는데 인간은 영적 존재예요. 그러면 영적 존재면 피의 효력도 영에 나타난다는 걸까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그죠? 네. 그러면 영과 육의 모든 것을 같이 구원하는 거예요. 영의 구원, 영혼 구원 따로, 육체 구원 따로 이게 사기라는 거예요. 따로가 아니라요? 예수님이 보세요. 예수님이 부활하셨잖아요. 네네네. 그러셨죠. 예수님이 피 흘리시고 나서 돌아가시고 부활하셨잖아요. 네네. 예수님이 죽으셨잖아요. 네, 돌아가셨다가 3일 만에. 예, 사망의 반대가 뭐예요? 이제 생명이겠죠? 죽음의 반대가 뭐냐고. 3이죠, 3. 3이요. 3인데 여기서는 죽음의 반대는 부활이잖아요. 네. 그죠? 네네. 예. 영원히 우리는 이제 영원히 사는 것에 살고 죽는 문제를 다루니까 우리가 부활이라고 했을 때 사망의 반대 개념이잖아요. 살아난 거니까. 네. 맞습니다. 그죠? 그러면 우리가 성경에서 말한 이 죽음이라는 것은 인간의 죽음은 영혼과 육체가 분리되는 거죠. 그렇죠. 맞습니다. 육체하고 영혼이 분리되는 것이 사망이에요. 네네. 그러면 부활은 다시 분리되었던 영혼과 육체가 하나 되는 거잖아요. 네. 그죠? 네. 그러면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네. 생선 먹는 거 알죠?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그 옆구리에 창자국, 못자국을 만져보라고 하지요. 네. 그리고 우리 눈에 보였지요. 네, 보였죠. 다 실체였죠. 그렇죠. 실제, 그래요. 우리가 실체, 실존, 어쨌든 예수님이 영혼과 육체가 다시 하나됨으로 인해서 완전한 부활이에요. 네. 그래요. 완전한 부활인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매달려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영혼은 구원받았는데 육체는 아직 구원받지 못했다라는 게 신천지의 주장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이제 피해요력. 그 목사님의 주장은 영육이 다 적용이 된다. 영이든 육체든 둘 다 이제 온전하게 된다라고 아까 말씀해 주셨던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부활이죠. 자, 네네. 피해 효력에서 이제 말씀하세요. 피해 효력에 있어서 예수님이 완전하게 죽으심으로 인해서 네. 이제 인류의 이 죄 문제가 해결되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질문이 어떻게 되는지가 궁금했던 거긴 하지만요. 그러니까 이제 네네. 이 피해 효력이 발생할 때 우리 형제는 영혼에게만 해당되는 거냐? 지금 우리 형제는 아직까지 영혼에게만 해당되는 걸로 받아들였잖아요. 그럼 목사님께서는 영혼도 그렇게 육체도 다 효력이 그게 그래야지 우리가 신앙인으로서 예수님처럼 부활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 신천지는 근데 신천지 얘기를 뭐 할 필요가 없긴 하지만 목사님께서 그렇게 말씀을 하신 거죠. 영만 된다. 구원 받는다는 하셨는데. 우리 형제 신천지 다닌 지 지금 얼마나 됐어요? 근데 이거 말이 자꾸 이제 아까 계속 형제가 지금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신천지 6개월 된 성도하고 1년 된 성도하고 2년 된 성도하고 3년 된 성도하고 우리 형제가 지금 알고 있는 우리가 말하는 그 교리 있잖아요. 구원 교리, 피에 대한 교리, 죄에 대한 교리가 6개월, 1년, 2년, 3년 신앙생활 차이에 따라서 다 다르다는 거 알아요? 몰라요? 모르죠? 달라요. 달라요. 모르겠잖아. 네.
우리 형제가 몇 개월이 됐는지 모르지만 우리 네. 형제는 아직 2년에서 3년 사이에 있어. 네, 뭐, 연도는 그럴 수 있겠는데, 목사님은 되게 오래 신앙생활을 저보다 훨씬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피해 효력에 대해서 그냥 알려주시면 되는데, 왜 자꾸 이게 다른 쪽으로 말씀을 하시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게 궁금증이 아직 해결이 안 돼가지고요. 우리 형제 네. 지금 거기서 신앙을 하는 이유가 구원이잖아요. 그렇죠. 다 공통적인 거죠. 목사님도 구원 받으신 것이죠? 그죠. 근데 우리 형제가 네네. 우리 형제가 알고 있는 어떤 교리적이나 거기서 가르침이나 그런 믿음으로는 구원 받을 수가 없어요. 그럼 목사님은 그러면 저희는 그렇다 치고, 목사님은 구원을 받으셨으니까 죄인이 아니시라는 거죠? 우리 형제 네네. 비꼬지 말고 아니, 내가 하지 않은 말을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되지. 아니요. 비꼬은 게 아니라요. 아까 죄인이지 왜 죄인이 아니야. 구원 받으셨다면서요. 그건 말씀해 주셨던 거를 토대로. 하나님, 그러니까 이제 우리 형제가 네네. 봐요. 네. 우리 형제가 저의 얘기를 듣고 이해를 못하는 것은 우리 형제의 지적 수준이 낮아서 이해를 못하는 거야. 아니에요. 목사님이 얘기해 주셨던 것을 토대로 말씀드렸을 뿐이에요. 제가 뭐라고 말했는데요? 구원 받으셨다고 하셨어요. 그래, 그리고 죄인 효력은 나타났고. 봐요. 네. 제가 구원 받았다라고 말을 했어요. 네. 근데 그리고 우리 죄인 효력도 형제는 내가 나타났고. 말도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질문을 했어요. 아니요. 그 말한 것에 대해서 이제 그 연결이 되잖아요. 그 연결된 것도 이제 맞다고. 그건 우리 형제의 어떤 가정이지. 어쨌든 가정이든 질문이든 그거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시면 되는 거죠. 이상은 없잖아요. 이런 질문에 대해서. 제 삭시 상황이라고 했는데, 피해 효력도 믿음으로 이제 나타나고, 구원도 받으셨다고 하니까, 그러면 이제 그런 문제가 해결된 거니까, 그러면 죄인이 아니시지 않냐 하면서 제가 질문을 드린 거예요. 아까 그런 많은 말들이 있었어가지고, 드린 거예요. 우리는 죽을 때까지 죄인이에요. 그런가요? 네. 아까 효력은 믿는 순간, 진정으로 고백하는 순간 나타났다고 했잖아요. 근데 피해 효력이 예. 이제, 그럼 뭐라고 마지막으로 정의를 좀 내려주실 수 있으실까요? 우리 피해 효력이 형제가 나타났지만 죄인으로 남아있다는? 네. 우리가 구원 받았어요. 네. 성도가 되었어요. 네. 우리가 육체를 입고 있는 이상 네. 죄를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근데 아까 영육이 이제, 우리 형제가 모르는 거. 죄에 대한 개념을 우리 형제가 네. 죄에 대한 개념에 대해서 한 가지만 알고 있으니까 그래요. 근데 오히려 반대인 입장인데요. 신천지가 영만 구원을 받는다라고 얘기를 해주셨잖아요. 그렇죠? 제가 그렇게 말한 게 아니지. 영혼 구원 따로, 육체 구원 따로 받는다고 배운다라고 했지. 그게 같은 말 아닌가요? 그래서 영혼을 구원받고 육은 죽어서 영이 구원받는다라고 아까 신천지는 그렇게 배운다. 봐봐요. 우리 형제는 그럼 어떻게 생각하는데요? 아니, 근데 저희 생각을 들어보시는 것도 너무 좋은데요. 자, 그거 놔두고. 네. 우리 형제가 우리가 죄라고 했을 때 죄에 대한 개념 있잖아요. 네. 우리 형제 죄라는 것은 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가 네. 단절된 상태. 이 죄로 자체를 죄라고 해요. 예? 네네. 이거 알아요? 몰라요? 단절된 상태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문제가 생겨서 단절된 거라고 알고 있습니다. 문제가 아니고 이 네. 죄라는 개념은 근데 제가 이렇게 통화가 길어질 줄 몰라서 조금 이렇게 많은 여유가 없어가지고 마지막으로만 하나 질문 드려도 될까요? 아까 0과 6이 온전해진다고 하셨잖아요. 네. 그거는 죽을 때까지 사람은 죄인이다라고 하셨는데 그럼 온전해지는 때는 언제인가요?
우리 형제 지금 때가 문제가 아니고 죄가 뭔지도 모르고 제가 지금 그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잖아. 일단, 관계가 그러면 좀 많은 이야기가 필요한 거죠. 그러면 이걸 이해하고 대화하기 위해서는 좀 간단하게 이렇게 한마디로 안 되고 좀 많은 배경 설명이 제가 필요하시다는 우리 건 형제한테 좀, 다시 하나만 얘기를 해줄게요. 근데 죄가 그거 뭔지 알아야 돼. 그래야지 네. 대화를 할 수가 있어. 좋습니다. 그러면 제가 우리 지금 형제가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요. 네. 그러면 다음에 제가 다시 평일 중에 연락드려가지고 이 죄에 대해서에 대한 것부터 시작을 해서 제가 질문드렸던 이 효력, 이 결과까지도 그래. 한번 해봐도 괜찮을까요? 괜찮아요. 네, 감사합니다. 우선 죄가 무엇인지 알아보세요. 네, 그럼 또 조사해가지고 네, 들어보고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너무 긴 시간 통화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40가지 존재를 한 존재라고 주장하는 신천지 이만희 씨의 주장은 거짓말입니다. 종교 사기가 확실합니다. 성도 여러분, 신천지에 빠진 청년 여러분, 진리를 확인하시고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비밀에는 시크릿과 미스테리가 있는데 신천지는 마태복음 13장, 마태복음 24장, 계시록에 나와 있는 이 비밀을 시크릿, 은밀한, 봉함된으로 해석하지만 잘못된 해석이고 미스테리온, 신비, 그래서 천국의 신비, 놀라운, 환상적인 이런 미스테리, 신비라는 것 우리 성도님들이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단 사이비 집단의 자녀들과 가족들을 빼앗긴 우리 성도님들, 이단 문제가 정말 어렵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어렵지만 포기하지 마시고 한 걸음 두 걸음 열심히 하다 보면 분명히 자녀들과 가족들이 주님의 품으로 돌아올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우리 다 함께 기도하면서 더욱더 열심히 노력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다른 가족들과 지인들, 신천지에 빠진 청년들과 대학생들에게 꼭 전달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교리고 거짓 교리고 비진리라는 것을 알려서 교회를 지켜주시고 가정을 지켜주시고
신천지에 빠져 있는 많은 청년들이 다시 주님의 품으로 돌아오고 다시 자신의 인생을 찾고 자기 꿈을 펼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님들이 함께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